네. 한참 이제 불경기라고 여겨지는 한 시기에 제가 한 집사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신 집사님인데 불경기다 보니까 이제 본인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본 회사에 이제 그런 직원들까지도 있잖아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30분씩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아니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고난의 시기를 버텨내고 지금은 이제 중견기업으로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로서 이렇게 보다 보면 기도해야 되는데 저번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되어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듣거나 또 간접적으로 듣다 보면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전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세상의 일들을 즐기고 또 때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더 가슴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다만 목사로서 대신해서 기도를 해줄 뿐이겠죠. 그런데 기도를 해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기도하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다른 사람이 기도한들 이런 그 기도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온전히 제일 먼저를 놓치고 그러니까 차선의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환상의 골짜기는 이제 이전 개역 한글에서는 이상 골짜기라고 표현했는데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그런 골짜기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금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집은요 위에 옥상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파티를 하거나 또 즐겨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곳에 모이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2절에 보면 소란하며 떠들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지금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지금 공격하는 찰나인데 불구하고 지붕 위에서 떠들고 즐거워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백성들이 죽게 된 이유 뭐겠습니까? 지금 니네 그렇게 즐겁게 떠들게 놀다가 죽은 거야. 특별히 3절에 보면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피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원들이 지키고 또 사람들을 또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나라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도망하고 이미 멀리 도망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에서, 신앙의 문제에서요, 여러분 피할 길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지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나를 보시면 알겠지만 피해봐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다 그 안에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도 또 동일한 적용이겠지만 어려움의 자리에서는요 돌파를 해야 돼요. 여러분 갈등의 자리에서는 피할 수 있습니다. 서로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땐 조금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피하기만 하면 나중에요 더 큰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막 정말 어리숙해 보이는 친구, 학교 다닐 때도 또 그런 친구들 보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냥 연약하고 비실비실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기를 건드렸을 때 내가 걔를 때려서 이길 수는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너가 나에게 그렇게 한 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내가 갚아준다. 이런 작정하며 덤비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요, 쟤 무서워서 건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가요, 세상에 자꾸 우리를 건드려요.
근데 계속 내려놓고 피하다가 보면 나중에 거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엔 결박당할 뿐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지금 선지자의 마음이죠. 이사야가 지금 나를 보지 말아라. 나는 정말 그때 통곡할 거다.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그렇게 조심하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5절부터 7절에 보면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요.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소란하고 밟히고 혼란스러운 날이 시작됩니다. 성벽이 무너뜨려지고요.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여기 엘람과 기르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군대를 구성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여러 나라 사람들 모아다가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선봉에 섰던 그 민족이 엘람과 기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 아까 환상의 골짜기, 하나님의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를 지금 대적이 다 메워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을 준비하지도 않고 그 전쟁에 대해서 아무런 이 전쟁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죠. 8절 말씀 보세요.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제 가까이 오니까 그날에야 네가 숲풀 국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고 10절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며 또 너희가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제서야 부랴부랴 이제 막 전쟁을 준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뉘앙스로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왜요? 전쟁을 이스라엘에서 전쟁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전쟁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항상 이스라엘 전쟁을 책임져 주셨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37장에 이 아수르 군들이 18만 5천 명이 둘러싸였을 때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애국하며 기도할 때 다음날 아침에 어느새 그러냐듯이 그 모든 그 아수르 군대들이 다 죽어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자리가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우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차선이라고요, 차선. 근데 우리는 차선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최선된 하나님을 자꾸 놓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하반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뭘 놓쳤다고요? 하나님을 놓치고 전쟁을 준비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죠.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아마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정도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정말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건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일이 해결될 때를 많이 경험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들이었는데 너무나도 쉽게 그냥 바로 끝나게 되거나 해결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맛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이시고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를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상황이 바뀌던 내가 바뀌던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행하시거든요.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거나 내가 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이제 그것이 더 이상 나한테 없어도 충분히 나는 평강하다라고 고백할 만큼의 삶을 살게 하시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어요. 12절 보세요.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너희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보세요. 어렵니? 힘드니? 지치니? 괴롭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억울하고 분하니?
그러면 통곡해라, 애국해라,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뼈라 나가라. 항상 제가 이제 아이들이요 엄마에게 뭘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엄마랑 뭔가가 좀 안 좋아요. 그럼 제가 이제 팁을 줍니다. 가서 사근사근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봐. 그럼 들어줄 거야. 뭐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막내가 아빠 나 안방에서 자면 안 돼? 엄마 아빠랑 같이 자면 안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야 엄마한테 가서 이쁘게 가서 엄마 나 오늘 하루만 엄마 아빠랑 같이 잘게요 라고 얘기해봐. 그때 아니나 다를까 나가면서 엄마 하면서 가가지고는 엄마 앞에서 엄마 있잖아요, 나 엄마 안방에서 자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아내도 그래 그럼 가서 이불 깔고 자. 원래 여러분 이게 한번 정해진 것들 저희 아내가 좀 원칙을 딱 정해놓으면 그대로 행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기 자녀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받으시고 바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한다니까. 지금도요. 저는요 담임 목사로서 가장 애끓을 때가 이럴 때예요. 지금도 기도해야 될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판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힘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어때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어차피 죽을 거뭐 어차피 안 될 거뭐.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어차피 망할 나라 그냥 흥청망청 즐기다 죽어버리자. 지금이라도 즐기자.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목적을 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꾸 뭐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와야 되는데 자꾸 오늘 하루를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가정의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도 매번 어떻게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무언가 꾸미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무언가를 채우려고 그러고 그 문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고 그 문제가 남편이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들을 다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볼 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지금 선지자 이사야 귀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냐. 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마지막 적었겠어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엘샤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놓치고 자꾸 세상에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좀 많은 사람들 앞에 주목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자꾸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 모든 것을 다 세상의 것으로 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차피 안 되는 거, 이 자포자기한 인생,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내버려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왜 이 얘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들이, 이 일들이 앞으로 몇십 년 후, 100년 후 이렇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 하실까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엘람과 기르를 들어서 아수르군이 들어와서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시냐 이거예요.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너 지금 자꾸 그렇게 세상 바라보고 세상에 거 채우는 거 아니야. 너 그리고 자꾸 세상에 없는 것 바라보면서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거 아니야. 너 자꾸 지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네가 저수지를 만들고 성벽을 건축하고 뭔가 인간적인 것을 노력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요, 그날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날은 와요. 그날에 성경 선지자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 전심을 드린 사람은 그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날이 두려워져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와 여러분 형제가 예수 믿지 않는데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 천국 가지만 그 사람도 지옥 가야 되는데 기대가 되세요? 두렵죠? 여러분 두려우니까 더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해결하시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건 오늘 하루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는가? 오늘 시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설 수 있는 결단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의 기회 앞에서 더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한 매 순간이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돈이 없어 그러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 힘이 없어 그러는 것 같고 내 지식이 짧아서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세상의 것을만 담아내려고 노력하다가 어느덧 주님을 놓치는 자리, 오늘 시간 간구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주님을 우선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차선으로 최선을 삼는 삶이 아니라 최선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나의 삶의 전쟁에 승리하시는 그 일을 목도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주님 그 은혜로 그 마음 주셔서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의 이 말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